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시대마다 달라져 왔죠.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와서는 베리칩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 그 코로나19 백신 안에 칩이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짐승의 표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참으로 황당무계한 주장들도 펼쳐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참 그 말을 어려서부터 저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 표를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죠. 13장 마지막 장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14장을 시작하면서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 수를 의미합니다. 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혈통으로 따라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의 12 아들을 따라서 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으로 따라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표는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짐승은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졸개들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 땅에서 나온 짐승이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직과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겁을 주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고, 1장 13절에 보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 수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조직되고 움직이는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교회라는 말로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음녀라고 하는 짐승을 탄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결국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도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믿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 발자취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를 위하여 바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도 나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4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뭐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사람이고 절대로 마귀의 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고 죄짓고 인생을 살고 욕심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남유다가 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그때에 함께 붙잡혀갔던 사로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혀가서 또 그들 가운데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로 뽑힘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죠.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살도록 바벨론 사람처럼 교육을 받았어요. 먹는 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학문도 바벨론 사람의 학문을 배우고, 풍습도 바벨론 사람의 풍습을 쫓아서 살고, 이름까지도 언어까지도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바벨론식으로,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교회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